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에 보이니까 앞에 보면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30대 교구가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다렸고 기대했었는데 드디어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도움을 주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0대 교구 안에서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혹시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섬김으로 일본 선교 수련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비밀을 알고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비밀을 알고 있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만 알아야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시 또 이 비밀을 나만 아니까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그 비밀이지만 말하고 싶어서 그것을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병이 날 정도인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혹시 동화 중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전래 동화를 혹시 다 기억하시려 생각합니다. 예전에 임금님 귀가 기단했습니다. 당나귀 귀처럼. 그래가지고 임금님은 평생 이제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자신의 귀를 가려줄 모자 장인을 불렀고 그 모자 장인이 모자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자기 귀가 크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단 한 가지, 한 사람, 누가 그 비밀을 알게 됩니까? 모자를 만드는 장인은 그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장인이 임금님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은 할 수 없는데 근데 너무나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크게 외쳤더니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나가다가 못 걷는 사람을 만났고 고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고 베드로가 선포했고 그 선포를 들었던
그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다리가 회복되었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이방인 뜰과 붙어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공간인데, 그곳에 서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이날 들었던 5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로 결정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불편했던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두어 두었다는 겁니다. 이튿날 공회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신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요한을 잡은 일당들이 더 이상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후에 풀려나서 동료들과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나누고, 또 30대 교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같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분위기 가운데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경고와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때에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비웃음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30대 교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일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거절하고 듣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되고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경고를 받고 풀려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데 나의 뜻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와 선교와 성령 충만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 받고 싶은데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산기도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신의 원함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한국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30대 교구가 나아가는데 그 30대 교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4장에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이러한 반응이 왜 나타났으며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내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섬길 때 아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섬길 때, 뭔가 베풀 때, 내가 내 시간을 드리거나 내 재정을 드릴 때 아깝지 않으면 감히 똑같이 말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마음을 봤을 때 뭔가를 하는데 아깝다 라고 느낌이 오면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멀리 떠나와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뭔가를 섬길 때 아깝지 않고, 내가 뭔가 내 시간을 드릴 때 아깝지 않을 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때 전혀 아깝지 않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기억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징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배가 마쳐도 집에 가지 않는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자기의 지갑을 잘 여는 공동체는 부흥하는 공동체라고 들었습니다. 30대 교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던 사역자가 잘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30대 교구 안에 귀한 마음들이 많더라고. 제가 신방하고 만나볼 때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함께 지금 모여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선교 위에 더 크신 은혜가 부어지고 다녀왔을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있었던 모자 장인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며 이 일로 성령 충만하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대 교구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많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전혀 아깝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30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단 한 명도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다녀오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공연하는 시간